한 대학교에서 두 가지 생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욕조에 물을 채운 후에 쥐를 넣는 일이었습니다. 그 쥐가 얼마나 생존하는가를 시간을 재봤더니 쥐의 평균 생존 시간이 바로 7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쥐가 익사 직전에 몇 분간 꺼냈다가 다시 넣는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쥐의 생존 시간이 무려 20시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넣었을 때는 7시간밖에 안 됐는데 이제 그냥 거의 갈까 말까 한 그때 딱 끄집어내 가지고 일단은 다시 집어넣었더니 이 쥐가 몇 시간까지 늘어났느냐? 20시간까지 그 생존 시간이 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견뎠는가 연구해 보니까 그 쥐들이 한 번 경험해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번 구조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건져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답니다. 그래서 다시 구출될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어서 더 오래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온 데에서 나온 결과라고 합니다. 이처럼 희망이 쥐에게도 이제 힘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많은 구출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증거리가 다 있으세요.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상처받는 일도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경험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는 그 구원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희망입니다. 병들어도 실패하여도 사방이 우쌈을 당해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기적으로 수없이 구출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가슴을 좀 펴고 그리고 희망의 날개를 피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는 희망 가운데서 견디고 이기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철야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의 고난이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견디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도 동일하게 전해 줄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우리 18절부터 말씀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먼저 말씀 봉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성경은 249쪽입니다. 249쪽. 로마서 8장 우리 18절부터 오늘은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18절 말씀 먼저 봉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천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위로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는 견디며 인내하며 참고 승리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덮습니다. 그 자리마다 성령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위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11층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어요. 11층에 있어서 제가 11층 행사부부에 있을 때 무엇보다도 조영기 목사님 등장한다 그러면은 교육자들은 뭐 했느냐 사무실에 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시끄럽게 해서도 안 되고요. 소리 내서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앉아가 있어가지고 목사님 가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왔어요. 화장실에 있을 때도 뭐 하느냐 화장실에 있다가 목사님 오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화장실 안에 이렇게 있다가 목사님 가셨습니다. 그러면 나왔어요. 그러니까 1층에서 벌써 연락이 딱 오면 비서실에서 딱 받고 목사님 올라오신 중입니다. 그러면 나오면 안 돼요.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복도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예화를 드리면서 그랬어요. 복도에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 공놀이 하는 소리가 들려요. 밖에서. 보니까 애들이 공놀이를 하고 있어요. 뻥뻥 공놀이 차고 있는데 그 우락부락하게 생긴 비서실에 있는 분이 뭐 하느냐 같이 웃으면서 공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는 뭐 하는 데냐? 갑자기 공놀이하고 곡도에서 공놀이를 했는데 CCM 빌딩 11층입니다. 거기서 막 공을 차고 받고 서로 막 깔깔깔 웃으면서 공놀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갔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오셨어요. 조용히 목사님 딱 지나가니까 애들이 뭐라냐? 할아버지 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요. 아, 관계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무서워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헬라어로 얘기하면 친근함의 표현과 함께 뭐합니까? 아빠라고 불렀던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무서운 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죠. 오늘은 이제 어디서부터 말씀을 보느냐? 오늘 18절부터 이제 고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 가운데 아까 소개한 것처럼 이 고난 가운데 뭐 하느냐? 우리는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우리를 건지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피조물이 먼저 구원을 누가 바라느냐? 이 만물이 피조물들이 바라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 마라나타 주에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 누가 탄식하며 바라느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바라며,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모든 것이 부르신 구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자를 영원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에 축약한 말씀이 18절 말씀이고, 이제 오늘은 18절부터 우리 30절까지 말씀 속에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18절부터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경 말합니다. 이게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안 받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건지시고 축복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를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 영광 동아리 속에서 금을 시험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과 어려운 가운데서 통과하고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소망과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에 나간다 할지라도 이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웠다고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몸에 상처가 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흔적이며, 나를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있어 내가 받는 고난이기에, 이것은 나에게 하늘로서 주시는 상급을 비교할 수 없는 그 상급이 나에게 준비되었음을 내가 기대한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난 중에 즐거워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는 고난이지만 장차 내가 받을 영광은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사실을 천국을 다녀온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 말합니다. 바울만 고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도 고대하는 바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피조물도 믿음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 19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함을 통해서 피조물들도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청지기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모든 것들 또한 사람이 타락함과 동시에 만물에 있는 모든 동물들 또한, 식물들 또한 그 죄 아래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세력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피조물들이 새롭게 되기를 고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예수님 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기대한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기도원에서 보면 은혜 받고 금식하고 내려오면 나무들이 막 흔들리는데, 그냥 올라갈 때는 나무들이 흔들리는 것보다 이야기하는데, 은혜 받고 내려가면 나무들이 흔들리는 것이 뭘로 보이느냐? 할렐루야 하고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리고 꽃들이 하늘을 보면서 팔짝 뛸 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생글생글 웃는 것 같이 보인대요. 모든 만물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이 죄와 같은 세상과 같은 죽음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 세상 가운데 건져달라고 아우성 치는 그 만물들이, 모습들의 음성을 성경은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20절에 말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선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한 것은 스스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피조물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죄가 들어오고 연약한 가운데 있다면 무엇을 잊어버리게 되느냐? 그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뭘 잊어버리느냐? 목적을 잊어버립니다. 무엇을 어떻게 될 때를 모르고, 무엇보다 이 잊어버린 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 또한 죄에 놓이게 되며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들은 주님을 찾습니다. 다시 예전같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말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세력에서 피조물이 건진받기 위해서는 누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졌을 때 만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청지기로서 사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 천지 만물이 죄로 인하여 완전히 오염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람이 거하는 것보다 자연 환경이 파괴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개척하고 무엇을 만들어낸다고 말하는데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려워집니다. 근데 코로나 시기가 와서 무엇보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퍼지고 나니 사람은 죽어가는데요, 동식물들은 삽니다. 개울이 깨끗해졌대요. 그 개울에 물고기가 없었는데 물고기가 모여들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연은 사람이 고통받는 가운데서 자연은 점점 살아나더래요.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여행을 가지 않습니다. 어디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가정에 있다 보니까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은 깨끗해졌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요. 피조물들에 의해서는 뭐합니까? 인간의 이런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연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자연이 아파했을 때 뭐라고 하느냐? 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셔서 이 고통 좀 끊어주십시오. 그걸 누가 외치고 있다고요? 피조물들이 외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뭘 보게 되느냐? 만물들을 보면서 할렐루야 손 흔드는 나무들도 보고 꽃들도 보지만은 그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 사는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들을 사람만 겪는 것이 아니라 만물들도 같이 진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한번 성경 한번 23장을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곧 우리 몸이 구원받기를 갈망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육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도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만물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성령 안에서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아직까지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무엇을 갈망하느냐? 속량과 함께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꿈꾸고 갈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속으로 탄식합니다. 뭐라고 했냐? 주님, 언제까지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아픈 가운데 있어야겠습니까? 이 장막집을 언제는 벗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만일 인간에 대한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하면서 5장 1절이 시작됐거든요. 2절에 말한 것처럼 탄식하며 하늘을 바라본대요. 언제 우리 초소로 덧입게 되는가? 새로운 옷을 입는가라고 물어주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벗은 자로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깃바 되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과 죽음을 상김바 되게 함이라. 생명이 죽음을 상김바 되게 함이라. 그러므로 주님, 이제 주님의 때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고통과 아픔의 이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새 장막을 덧입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대목입니다.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희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희망은 희망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고 있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시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했으며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부분을 강조하면서 무엇을 바라볼 것은 우리가 바라본 것은 육적인 세상적인 부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도할지어다. 성경 봅니다. 25절 선지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참고 그것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소망이 무엇인가를 짤막하게 정의하는 대목이겠죠. 자, 26절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연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직 이 땅 가운데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뭐하느냐?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갈등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힘든 일이 겪으면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도 원망 안 했다는 얘기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봤던 로마서 7장에 얘기한 것처럼 갈등하는 사람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쪽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반대되는 악한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돼도 안 되는 일들, 그리고 연약함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뭘 허락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에서 첫 번째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이 너의 연약함을 친히 누가요? 성령께서 도와준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만물을 보면서 성령이 있는 사람은 뭐하느냐? 탄식합니다.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 이들이 빨리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잘못되면 자녀를 보면서 탄식합니다. 우리 아들이 잘 좀 돌아오길 원합니다. 방황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사업이 잘 되길 원합니다. 환경의 교회가 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탄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모습을 보고 누가 탄식하느냐? 성령이 탄식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충부하신 성령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 얘기하는 대로 선대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가 안 될 때는 찬양을 들으시고, 찬양이 안 될 때는 누워서 주님을 묵상하세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억지로 막 몸부림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탄식하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걱정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세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좀 시끄럽고 바쁘고 그런 가운데가 아니라 조용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치십니다. 그때는 주의 말씀을 조금씩 천천히 묵상하세요. 주님의 찬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사람은 무엇을 듣게 하시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방언 기도할 때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위해서 얼마나 중보하신지 아셔야 돼요. 성경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우리의 연약함을 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엘리야가 로덴 나무 앞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말할 때 쉬라 말씀하시고 먹이시고 재우시며 그에게 힘을 주시고 이길 힘을 공급하시는 주님. 자, 27절 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유혹과 지상적인 한계, 왜곡적인 탄식,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속의 이야기들을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전에 한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할 때 원망도 할 수 있고요, 불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리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떠나리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도원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소리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잘 들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들으시느냐? 성령은 걸러서 들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입술로 막 선포하고 막 기도합니다. 우리의 짜증나는 일들, 아픈 일들을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은 알아서 걸러서 들으십니다. 아기들을 보세요. 부모가 아기들의 표정을 들으면 엄마는 압니다. 애가 뭐가 필요한지.
울음소리가 좀 틀리대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애가 똑같이 우는 것 같아도 뭐합니까? 엄마는 아이들이 계속 돌보다 보면 안답니다. 얘가 배고플 텐데 뭐 할 텐데 뭐 할 텐데 그때는 안 돼요.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도 뭐합니까? 안 통해도 그 마음에 필요한 것을 알아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 뭐라고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막 기도해도 성령은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아세요. 내가 아무리 속여도 내 마음의 중심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하시는 음성을 드러나는 거예요. 너는 특별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의 고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 미래에 장차올 영광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겨라, 견뎌라.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핏값으로 너희 모든 것을 사신 바 되었으므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며 우리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가 되시며 성령이 너를 도와주신다. 눈에 보이는 거고 손에 잡히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그 마음의 평강과 위로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말한 것처럼 바울은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해서 강구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자, 이 28장에서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압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유익된 일을 하게 하십니다.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여기서 아까 얘기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반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뭡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그 길이 내가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그 길은 뭘로 간다고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그 사랑에 응답함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 고난도 또한 선을 이루는데 즉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통로라는 사실을 성경은 깨닫게 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한다, 힘든 일이 있다,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네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그것 속에 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것이라.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특별한 일들과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가 이 땅 보내는 삶의 무엇을 깨닫게 할 것이고 목적을 깨닫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 목적을 깨닫게 하는 이 고난이 오히려 너희 삶에 유익이 될 것이며 이 유익을 통해서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너에게 이룰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만한 자격이 없고 하나님을 이룰 만한 일을 이룰 수 있는 만한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하나님의 일꾼이요 청지기로서 회복하여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선을 이루어 가신다. 바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이 자기 아들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그들을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가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의 목적과 너희의 목표는 뭐냐? 바로 갈보리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셨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입으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바울이 고난과 고통이 겪을 때마다 갈보리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고통 가운데 그 주님의 승리와 성공과 무엇보다도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부르셨다, 그리고 의롭게 하셨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은 무슨 과정이냐?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믿는 자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무슨 형을 사용하느냐? 과거형 시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과거형 시제로 말할까요? 너무 확신한 믿음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을까요가 아닙니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과거형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실까가 아닙니다. 영화롭게 이미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너는 예정하여 부르셨고 그리고 의롭게 하셨고 인정하셨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갈등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의 탄식하는 소리와 함께 우리를 해서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룰 것이라? 선을 이룰 것이라. 인생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님이 나의 길을 알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성경 구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한 3가지 정도만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아직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 바울은 2가지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이미하고 아직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과거입니다. 그러나 아직 뭡니까? 천국 바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모든 만물이 고난을 겪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 안 겪는 것 아닙니다. 상처 안 받는 거 아닙니다. 실패 안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낙마하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못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과 계획대로 순종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2번째로 말합니다. 누구도 기다리냐? 모든 피조물이 기다릴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도 오늘 동일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가 되지 않으면 무엇보다 잠잠히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노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와 그리고 주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 주신 것처럼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주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계속 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속지 마십시오. 난 실패자가 아닙니다. 너는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직 우리가 호흡이 있다면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예화 들었던 얘기처럼 쥐가 7시간밖에 자지 못하지만 물속에 들어갔을 때 한 번 구조에 대한 체험이 있는 쥐는 몇 시간 살았다고요? 20시간을 살았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더 풍성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아버지는 오직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고 말하지만 이미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아버지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순간부터 아버지 이 자리에 앉은 그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위로가 아버지 품 안에서 풍성히 나타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우리가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은 나로 하여금 진로에 대한 잘못된 방향을 수정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여지껏 잘못된 길에 간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방향을 틀어버리신 거예요. 누구 품으로 돌아오도록? 주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 것은 다시금 돌아오라는 징계의 해초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징계하기에 너희가 참 내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분은 우리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른 방향을 가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오늘 기도하실 때 다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시도록 힘과 능력과 위로를 더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합심해서 한 번 더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